신명기 30장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조라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여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귀성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이야 마이카 시대고 한 집에 두 대 세 대씩 차가 있고 이렇게 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귀성길에 오르게 되면 도로는 거의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 한국을 떠날 때가 91년 3월 8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고속버스에 가면 표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고요. 또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리 표를 사놨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얹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표를 구했더라도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한량없이 멀었죠. 평상시에 강주까지 한 4시간 걸리는데요. 강주까지 가는 발걸음이 8시간. 또 강주에 도착해도 저희 고향은 전남 장흥인데요. 또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3시간. 그러면 거의 새벽에 출발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단 저뿐이었을까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귀성길이 되면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귀성길이 끝나면 다행인데 귀경길에 오르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을 보고 고향의 냄새를 맛보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한번 돌아오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향민들 그러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고향을 떠나 남한에 내려와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추석이나 설이 되면 어딜 가냐 봤더니 저 38성 가까이를 가시더라고요. 특히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가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거기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망원경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자,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 수구초심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실패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수구초심을 가져라. 즉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여우라는 동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여우는 죽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우가 죽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수구초심입니다. 자,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그렇죠. 물고기 중에서 기소 본능이 가장 강한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 연어가 알날철이 되면은요, 토론토 근처에 있는 호수라든가 강가는 그야말로 연어떼로 가득 찹니다. 연어는 알로 태어나죠. 그래서 치어로서 이
산속에 있는 그런 물에서 1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물길을 따라서 바다로 나가죠. 바다에서 3년 동안 살다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사람 같으면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수가 있으니까 또 주소도 알면 찾아갈 수 있는데, 연어는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미국에서는 자기정을 따라 돌아온다. 또 유럽에서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서 돌아온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연어는요 기소본능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대서양 태평양을 돌아다녀도 자기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이런 회귀 본능은 누가 주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소 본능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돌아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해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믿지 않는 불신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가지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 모두 천국에 돌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가 아무리 돌아다니다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죠. 실수 안 할 수 없죠.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되돌려준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냐면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비겁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심히 찔려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무에다가 줄을 걸고 자살했지만 그 나무 가지가 끊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었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고 아겔다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의 아내는요 너무 음탕한 여자예요. 고멜과 같은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도 음탕하게 산 여자예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데려왔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또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간 여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고멜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지금 고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가서 회개하면 삽니다.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삽니다. 가서 하나님께 우리 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삽니다. 양심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단 고멜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입니다.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도한 거고 당당한 거고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민을 갔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사람이 방탕할 수 있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로또 당첨자가 로또를 당첨이 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 봤더니 연구한 사람들의 90%는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인생이 형편없게 변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당자는요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에요. 뭘 먹었습니까? 쥐염열매를 먹었습니다. 쥐염열매는 누구의 밥입니까? 돼지의 밥이에요. 자, 성경에서 돼지를 쳤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사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어떻게 낯을 들고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낯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코치 모든 것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줬습니다. 성경에 가락지를 주는 경우가 있죠. 유다가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갈 때 가락지를 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도장이라고 그럽니다. 인감 반지죠. 지팡이하고 도장과 끈을 줬습니다. 이 표시를 다말은 받고 나서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어려움을 이기게 되죠. 이때 줬던 게 가락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42절에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게 반지입니다. 반지는 권리를 주는 거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지를 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아들의 직분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거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 무슨 죄를 짓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본향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과 착하고 있는 죄 없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많은 죄와 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